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실당하게 하셨더니 그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형편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인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님께서 그날을 청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한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마음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들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두의 영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며 그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심으로 그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의 이름은 존귀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았으며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화롭게 되고 그의 이름이 귀하게 되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난 것이 억울해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그러죠. 근데 이 야곱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형을 이겨보기 위해서 자기 꾀로 자기 수단으로 살았는데 그 삶은 평탄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자기의 복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한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에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억하셔서 너 이제 나한테 예배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계신 곳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바뀌게 되어서 민족 한 나라의 시조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는 차남이었지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았던 복을 자기 것으로 상속받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들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는 영화롭게 바뀌게 되어서 양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구원받는 곧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 찬송할 수 있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는데 그 얼굴이 빛이 났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셔서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의 말은 다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눠준 다음에 요단강 건너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다. 성경은 그러죠. 그런데 모세는 죽은 후에도 그의 민족들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을 하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증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막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가 전쟁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는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화롭게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모든 왕들 중에 지존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렇게 모든 왕 중에 지존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보냈죠. 왜 그로 갔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쭉 살펴보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곧 메마른 땅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하도 살기 힘드니까 애굽으로 피했다가 거기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블레셋으로 피했다가 거기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죠. 이삭 역시 자기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게 안 되겠다, 나는 이집트로 도망갈래 하고 가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마라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블레셋 땅에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지금도 보면 가나안은 계속 전쟁 중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을 기름지게 복되게 만들어주시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갈릴리 땅이 전에는 어둠이었다,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이 살던 곳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고통받던 자리에 살았고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는 곳이 갈릴리였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은, 갈릴리는 모두가 멸시하는 곳, 심지어 유대인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과는 이 얘기도 섞지 않으려고 무시했던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후에 지금은 갈릴리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왜 몰려드느냐? 거기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도 갈릴리를 사람들이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면, 곧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면 사람이든 지역이든 그곳이 복받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사는 곳을 영화롭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참빛을 비추셔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지하에서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어렵겠다 그러죠.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거기는 음침합니다. 습기도 많습니다. 곰팡이가 핍니다. 사람이 살기에 결코 좋은 곳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창을 내고 빛이 들어오면 거기는 이제는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찾아 나옵니다. 식물도 빛을 봐야 귀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과일이 제일 맛있냐? 땅은 반석이고
비는 적게 오고 햇빛이 많이 드는 땅에 있는 과일이 제일 맛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논에 심어진 과일이냐 밭에 심어진 과일의 맛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면 우리는 영화롭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씀.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빛을 봐야 육신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흑암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늘진 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빛이 무엇이기에 그 빛을 받으면 사람이 영화롭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사람에게 비춰서 영화롭게 하는 빛이 어떤 빛인가를 말씀합니다.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비춰서 영화롭게 만든 빛은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한 빛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의 비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영화롭게 되어서 오늘 성경에는 누구?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곧 거리에서 고아로 살던 아이를 대통령이 불러다가 자기 집에 아들 삼고 딸 삼고 호족에 올리고 산다면 그건 영광이죠. 그런데 대통령과 비교도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영화롭게 되었다.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고 빛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의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봄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익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니까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고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콕 집어서 갈릴리를 얘기했는데 갈릴리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되어지면 거기는 영광스럽게 바뀌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시면 우리 5,000년 역사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강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대로 가면. 그 왜 가능하냐? 그 사람 얘기는 그래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첫째 사람들이 성실하다. 둘째는 한국에는 없는 것 없이 다 있다. 다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한 가지만 우리는 다 만들어. 그러니까 한국은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우리 외국 나가 보면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외국 나가 보면 관광객들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야. 물론 외국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개인 여행을 하겠지만 단체 여행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밖에 거의 없어요. 잘 살아. 왜 가능했느냐? 빛이 비춰졌다. 그래서 이 땅이 영화롭게 되었다. 그래서 사탄이 시기해서 엄한 짓, 헛된 짓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 것처럼 내가 사는 곳이 영화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춰주시는 참 빛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에 비춰준 빛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인데 그 빛은 무슨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이 그 마음에 비춰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마음에 비춰지면 그는 빛으로 나온다.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그 행위가 어디에?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다. 이것을 베드로서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뭐 드러나와?
빛으로 나와. 근데 어두움이 있으면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되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 어디로 나온다? 빛으로 나온다. 곧 빛이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달걀을 사람이 탁 깨면 그 뭐가 돼? 후라이 됩니다. 그러죠? 근데 암탉이 3주 동안 잘 품어주면 스스로 깨고 나온 뭐가 돼? 병아리가 돼. 같은 달걀인데 엄마의 은혜를 입으면 병아리가 되고 은혜를 입지 못하고 깨지면 후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이 다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긴데 그 은혜는 무엇과 같으냐? 농부가 추수하고 거들어 가득 창고에 쌓아놓고 기뻐하는 그 기쁨.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풍성하니까. 근데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군인이 이기면 전리품을 거두오는데 그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보면 여호사밧이 자기를 공격하는 세 나라 연합군과 싸우러 나가요. 근데 게임이 안 돼. 이미 전쟁은 결과는 정해진 전쟁 같아. 이게 혼자서 셋을 싸우는데 셋이 훨씬 더 강한 셋이야. 자기보다 약한 셋이 아니고 강한 셋이 모여서 작은 하나를 치러오니까 게임이 안 된 전쟁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한테 너 두려지 말고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요. 근데 나갈 때 군인들 무기 점검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찬양된 조집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너희는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찬양이 시작될 때 천군 천사를 역사하심으로 한 나라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고는 나머지 둘이 남아서 둘이 또 싸워서 둘 다 죽여버려. 이게 여호사밧의 군대는 가만히 있다가 그 전쟁에서 전리품만 거두어와서 나누게 된다. 그 기쁨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다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누구라도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무거운 멍에를 벗겨서 영화롭게 해준다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멍에를 우리는 안 매봤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소달구지가 있고 서로 쟁기를 하는데 이제 오래된 소는 쟁기질을 해도 달구지를 끌고 와도 가만히 서 있어. 근데 이제 신창은요
멍에를 탁 풀어주면요 마당을 뛰는데요 미칠 듯이 뛰어. 왜? 좋아서 미칠 듯이 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뛴다 그랬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멍에가 벗겨지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소에게 채워진 멍에는 자기 혼자 못 풀어요. 하도 단단하니까 주인이 풀어줘야 돼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노비가 있었어요. 근데 노비는 그 짐승만도 못했어요. 이게 주인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 다치겠다고 노비를 죽여도 누구도 말 안 해. 그게 노비였어. 그래서 노비는 그 노비 문서를 자기가 스스로 없앨 수가 없었어. 누구만 없어져요? 주인만 없어져. 왕하고 주인만 그걸 없애줘요. 누구도 못 없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멍에 아래 있다. 무거운 멍에, 죄의 멍에 아래 있다. 근데 그 멍에를 벗겨주신다. 4절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맹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무거운 멍에도 꺾어주고 그들을 때리는 채찍도 꺾어주고 그들 때리는 막대기 몽둥이도 다 꺾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멍에는 누구도 사람이 벗겨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멍에를 벗기는 값을 시편 49편에서는 그 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이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값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다 어쨌다 치려 주셨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뭘 꺾어 주셨다? 멍에를 꺾어 주셨다. 나를 괴롭히는 채찍을 꺾어 주셨다. 나를 때리는 몽둥이를 다 꺾어 주셨다.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 어떻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가? 오늘 6절, 7절에서는 평화의 왕이 오셔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보면 같은 나라, 같은 백성인데 왕이 어떤 사람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도 대통령이 어떤 사람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참으로 영화롭게 되는 길은 평화의 왕이 오심으로 가나.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평화의 왕이 오셔서 비춰주시고 다스려주시면 영광스럽게 되는데 오늘 7절 마지막 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 그런데 뭐 좀 번역이 애매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열정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보면 약속만 해놓고 힘이 없으면 못 해주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전능하신 그 뭘로? 열정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동계 올림픽에 선수가 금메달 땄다고 환히 웃는 거 보셨죠? 그 아이 금메달 따고 목에 목걸이 메달 하나 걸었는데 그렇게 좋아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면 생명의 면류관, 없어지지 않는 면류관,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심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은 땅바닥에 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자존감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있으면 기가 안 죽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있는 곳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다 영화롭게 되어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